그러면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사건을 다윗이 숨기지 않고 오히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져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소서. 하나님이여 날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간절하게 회개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노여움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게 시편 30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자신이 생각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한 죄를 지었고 그것이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져서 이제는 온 나라 사람들이 다윗의 죄를 알아서 다윗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데,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되므로 온 나라 사람들은 다윗 저거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노여움을 거두시고 다윗을 어떻게 용서하시면서 받아주셨는지가 시편 30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편 30편 전체의 핵심 구절이 뭘까요?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핵심 구절이 5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이해하고 5절을 읽어야 이 5절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거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밤새 나단 선지자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 밤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용서의 아침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난 지옥에 내려갈 것 같은 그 영원한 고통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고 보니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진노의 시간도 잠깐이었고,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길고 길어 내 평생의 그 은혜가 내 머리 위로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짧은 진노와 긴 은총이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한 대로 갚으실 것 같으면 긴 진노와 짧은 은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러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짧은 분노와 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진노가 너무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공포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다윗에게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공포는 어느새 사라지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은혜는 나를 다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 진노는 짧았고 은총은 길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한 대로 갚으실 것 같으면 언제나 진노가 길고 은혜는 잠깐이겠지만, 여러분을 얼마나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진노는 잠깐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밀린 은혜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셔야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당연하게 받을 것 같으면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지 어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그리고 가정에 앉아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아 주셔야지, 내가 예배 드리는데. 아니요, 예배 드리는 이것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목사님,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왜요? 내가 강남중앙침례교회 다녀드립니다. 다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이 오늘도 눈 뜨면 눈 떠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눈을 떴다.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그죠? 오늘 아침에 야 일어나라 하고 올려주신 거죠. 저도 오늘 새벽 3시 반 되니까 이렇게 뜨게 하시더라고요. 1시간 일찍 떼어가지고 1시간 손해봤네. 하여튼
내가 오늘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와서 수요일 날 와서 찬양팀으로 서고 반주를 하고 반주를 하는 거 당연히 내가 해드리지. 아멘 하실 겁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 같으면 우리 서지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눈도 못 떠요. 그러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혜는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을 어찌 당연하다 생각합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겁니다.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이따 부를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왜 이 고통이 찾아왔을까? 자, 아까 말했듯이 죄를 범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다고 말했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했다면 다윗은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웃자다가 죄를 짓게 되었을까? 이걸 죄를 지어서 심판, I know, 알아. 죄를 지어서 심판인데 우리가 더 깊이 물어야 돼요. 항상 말씀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심판받았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다윗은 왜 죄를 지었을까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죄를 안 짓죠. 다윗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동인이 있었어요. 그게 6절이에요.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그때 미쳤다 이런 말을 했던 게,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 다윗의 연전연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가기만 하면 이겨.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다 보니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기고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한 5번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 절반 내 절반, 이러다가 이제 한 10번 이기고 나면 아예 하나님 없어도 이거는 이기더라.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항상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전쟁에 앞서 나가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는데, 다윗이 어디까지 교만해졌냐면은 아합을 보내면, 야 네가 가라, 이제 내가 안 가도 된다. 하나님이 함께 안 가셔도 이제 보니까 이기고, 확률상 이제는 어디까지 하면 내가 안 가도 이기겠다 하고 그는 홀로 남았던 거예요. 마음이 어디까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다윗이 돌아보니까 등에 그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뭐라고 고백해? 이 죄가 내가 왜 밧세바를 범했는 줄 아냐? 왜 하나님이 날 떠났는 줄 아냐? 내가 이런 고백을 했었다. 부끄럽지만 백성들 앞에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으니.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형통할 때에, 나가기만 하면은 이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진짜로 안 흔들리냐 네 나라? 그럼 내가 한번 흔들어 볼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안 흔들린다 그러니 내가 한번 흔들어 볼게. 지금까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 나가는 데마다 이겨놓고 한 10번 이기고 나니까 내가 이기는 건 당연합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한번 흔들어 볼게 하고 흔들어 버리니까 바로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순간 쩍 보니까 커튼 뒤에서 웬 여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기는 뭐가 안 흔들려요.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마구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태풍 앞에 사시나무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생각했을 때 높아지니 마귀는 높이 올려놓고 사다리 흔들어 버리거든요. 우리도 가장 평안할 때, 가장 형통할 때, 이제 하나님이 대충 도와주셔도 된다 생각할 때, 내 힘으로 될 만할 때, 내 돈으로 뭔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지금 공들여 놓은 인맥으로 얼마든지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 정말 하고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그 모든 거 하루아침에 다 흔들린다는 것. 차라리 욥은 고난에서 이겨냈지만 다윗과 솔로몬은 형통에 무너졌다는 것. 형통이 그토록 무서운 거라는 것. 형통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 오늘 포로를 다녀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 다윗과 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 우리의 성을 짓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그래도 우리가 뭐 이만하면 잘 살지, 형통한데 너는 왜 이 좋은 날에, 이 평안한 날에 그렇게 이사야야 너는 초치느냐, 예레미야야 너는 왜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하느냐. 선지자를 가두어 버리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 귀를 막아버리면서 형통하다 할 때에, 그러고 난 뒤 하나님의 심판의 외초리로 그 뿌리 뽑히듯이 뽑혀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회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스룹바벨을 일으켜 너희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고, 학개 선지자를 일으켜 느헤미야를 일으켜 하나님이 1차 2차 3차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그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릴 때에 그 옛날 우리가 다윗 같도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범죄하여 죽을 것 같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들바들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다가 바벨론에 가서 죽을 고생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켜 이 성전을 세우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도다. 돌아보니 70년 포로 생활 끝나지도 않을 것 같은 지옥 같은 긴 시간이었는데 돌아와 보니 그 시간도 하나님의 진노는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았고 앞으로 대대에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도다 하고 이 성전 낙성가로 다윗의 체험을 빌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잘못이 형통할 때 형통을 관리 못해서 자기가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형통할 때, 저는 여러분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 장 안 담그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형통을 못 다스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불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가만히 있어도 불통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하시려거들랑 반드시 세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형통에 무너지지 않게 하고, 절대로 형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고, 내 주머니가 꽉 차고 지갑이 무거울 정도로 캐시가 들어있고 한도도 내가 제한 없이 크레딧 카드를 내가 플래티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크레딧 카드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가 다 포기 선언을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이 형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형통해도 돼요. 왜냐하면 형통을 다스릴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멈춰야 될 시간입니다. 아, 위험하다. 내가 하나님이 잘 안 생각나더라. 요즘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 할 땐 두 손 딱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 더 나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딱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너 요즘 보니까 나 없이 살 것 같은 자신만만한 게 얼굴에 배어있다. 그러면 한번 살아봐라. 그러고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숨어버리십니다. 한번 살아보라고. 그게 7절이거든요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때는 가는 곳마다 이겨서 그게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얼굴 가리시고 나니까 나는 종이 호랑이더이다. 여호와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심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데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떵떵거렸더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봤더니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더이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이다. 하나님이 잠시만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워도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진토와 흩날리는 먼지와 같더이다. 하나님이 수업을 하신 거예요.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 한번 나 없이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가리신 것 뿐인데 그때 막 우리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 가릴 일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이 너희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는 이 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 없이 안 됩디다. 하나님 없으니 얼굴을 가리워버리니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고 종이 짝이더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8절에서 10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나는 진토더이다. 나는 땅에 쏟아지는 핏덩어리더이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다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가리웠다 생각이 들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실 리는 없거든요. 여러분 눈에서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주일날 설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변개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면서도 함께 안 하시는 것처럼 하실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을 가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것으로도 옆에는 계시지만 역사 안 하시는 거.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걸 도무지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워 버리실 때. 성경을 읽지만 글자밖에 안 되고 그 옛날 나를 뭉클뭉클하게 속삭이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왜죠? 하나님이 내게서 가리워 버리시니까.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 심령에 속삭여 주시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왜?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이 가리워 버리셨기 때문에. 기도해도 들리지 않아. 읽어도 보이지 않아.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아. 뭐죠?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지금 얼굴 가리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처럼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아오소서. 난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안 돼요 라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진토같이 흩뿌리지 마소서. 나를 쏟아버리는 피같이 만들지 마시옵소서. 내 생명을 다시 돌이키시고 나에게 회개를, 하나님 아버지 하는 회개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혜는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내게 주소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서 해같이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서, 야, 나 어디 안 갔다, 네 옆에 있었다, 네가 하도 내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러길래 내가 잠시 한번 있어 봤다. 그냥 그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없으니 돈도 힘이 안 되더이다. 하나님 있고 돈이 있어야 돈도 뭐가 되지. 하나님 없고 돈 있으니 이것도 근심덩어리더이다. 하나님 계시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도 내게 복이 되지. 하나님 없이 그 좋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하더이다. 아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에, 그래, 넌 나 없이 살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없이 살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없이 살 수,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 없이 홀로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무슨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거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날 찾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의 오로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지. 진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사람은,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은 우리죠. 우리 하나님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하나님 없이 안 된다고 해야지요. 자,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했죠.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를 하고 때리신다고. 그래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도 좀 진짜 사랑에 급하셔. 우리를 더 혼쭐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사랑이 커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용서해버리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진노는 잠깐이고 은혜는 길다 보니까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11절에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회개하기가 무섭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으면 회개하기가 무섭게 이 은혜를 베푸시냐고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이 다윗의 노래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가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기고만장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살아보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니 우리가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니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향기로운 제물로 이 성전을 받으시고 이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지금부터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해같이 비춰 주옵소서. 이게 낙성식에서 부르는 노래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그의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죄의 옷, 이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축제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 없습니까? 진노 가운데 고통받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내가 지옥이 설명하지 마세요. 난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허황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분 있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여 불안할 정도로 평안하여 진짜 염려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께 간절함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그럼 평안한 게 아니라 위험한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혹시라도 이 중에 한 분 있다면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에 서 있다는 것. 빨리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 중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살다가 고통 가운데 지금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분 있습니까? 고통을 이겨내려고 혼자 어금니 깨물고 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가 밀린 은혜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절대 부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total surrender, 완전 굴복하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서 요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땡땡땡 소리만 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설교가 들리고 성경이 읽혀지고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단 1초라도 내 앞에서 얼굴을 가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서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낙성식, 낙성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 이제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낙헌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 모든 것으로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만의 낙헌식에 여러분만의 시편 30편을 지어 부르며 난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으니 주여 그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내 평생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혜는 영원토록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